엄마하고 아들이 나와서 특송하는데 정민이가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찬송하니까 제 마음에 나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러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아주 시골에서 누나 따라서 몇 번 크리스마스 때 빵 준다 그래서 가고 부활절 때 계란 준다 해가지고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고 교회 가려고 해도 한 2km 걸어가야 돼요.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까지 그렇게 그냥 계란 먹으러 빵 먹으러 한 번씩 간 적은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뒤에 앉아서 찬송을 들으면서 그 어린 입으로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찬송하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아주 따뜻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동요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매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악이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요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자들은 황폐하게 되리라. 주께서 자기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찾으실 때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저희가 세상의 소리들과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도망을 쳤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미친 척하고 쫓겨나면서 쓴 시다.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또 찬송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래도 찬송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맛보고 알라, 하나님을 맛보고 알라. 그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송편 맛을 보셨습니까? 송편 좀 드셔보셨나요? 안 먹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뭐 아무리 뭐 송편이 맛있다고 얘기를 해도 안 먹어보면 모릅니다. 뭐 과일도 그렇죠. 과일도 제가 사이판에 갔을 때 그때 처음 파파야라는 열대 과일을 먹어봤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파파야라고 이제 그 좋은 아주 몸에 좋은 과일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주는데 뭣도 모르고 먹었는데 한 일주일을 입안에 그 파파야 향이 배이는데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주 구릉내 같은 그 맛이 입에 딱 배어가지고 그 맛있다고 주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 한두 조각 먹었는데 그게 뭐 입에 냄새가 빼여가지고 근데 요즘은 또 파파야가 맛있는 파파야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왜 먹었나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뒤로는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파파야 그러면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뭣도 모르고 먹었거든요. 또 이제 그 야자 열매 있잖아요. 야자 열매. 코코넛입니까? 코코넛 열매에 그 안에 이제 여러분 관광을 가면 코코넛 열매 안에 씨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씨 안에 물이 있거든요. 그 물을 이제 빨대를 꼽아가지고 줍니다. 또 사람들이 맛있대요. 그 시원하게 먹으면 좀 나은데 시원하지도 않은 그 밍밍한 그 아주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맛있다 하니까 맛있다고 주니까 또 열심히 먹었죠. 말 오줌 맛이에요. 그냥 표현해서 말 오줌 맛처럼 비릿하고 맛도 없고 달지도 않고 이걸 왜 돈을 주고 이걸 왜 사 먹나? 뭐든지 맛을 좀 봐야 돼요. 맛을 봐야 알지. 홍어 삭힌 것도 저는 못 먹습니다. 어떤 분이 뭐 홍어 삼합이라 그러잖아요. 홍어 삭힌 그거를 또 누가 맛있다 그러는. 저는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뭣도 모르고 먹었는데 귀가 뻥 뚫리더니 속이 뭐 열이 나. 귀가 뻥 진짜 귀가 뻥 뚫리더라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기절할 뻔했어. 그 뭐 적당히 삭힌 거는 맛있다 그러는데 꼴도 보기 싫어요.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무리 누가 말하는 걸 듣고 또 뭐 다른 사람이 노래하는 걸 듣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직접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직접 맛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일단 맛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를 정말로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들이 아직도 예수 믿나? 아직도 예수 믿나?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직도 예수 믿나? 목사가 안 되었더라도 저는 지금도 예수 믿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갈 데가 없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있으면 내가 당장이라도 그분에게 갈 텐데, 내가 몇십 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더라. 그러니 내가 갈 데가 어딨냐. 하나님이 가라고 나를 발로 차도 나는 그 하나님 바지끄레기를 붙들고라도 나는 안 갑니다 하고 버틸 그 정도로 하나님만큼 좋은 분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좋다고 찬송을 하느냐. 15절을 보면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고 그분의 귀가 나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잠들어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는 항상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계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사람은 한 사람을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을 보듯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나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은 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아요. 16절을 보면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자들도 이렇게 얼굴로 쳐다보시는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얼마나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눈이 항상 나를 보는 겁니다.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 있고 그리고 17절에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가 항상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내가 탄식하면 그 탄식도 들으시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도 들으십니다. 아이고 속상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도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나를 향하고 계신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3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내가 봤다.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보고 계시니까 보시는 거예요. 눈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십니까? 엉뚱한데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못 들을 텐데 하나님의 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졸업 여행을 갔는데 설악산으로 졸업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 설악산의 계곡에 들어갔는데 한쪽에는 막 어마어마한 바위가 큰 절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계곡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보니까 거기 넓은 바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바위에 제가 누웠어요. 누우니까 그
깎아지는 바위 절벽이 눈앞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저게 무너지면 난 죽었다. 그 정도로 깎아지는 그 벽인데 그 완전히 암벽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으면 울고 있는 걸 보고 계시고 우리가 외로워하면 외로워하는 걸 보고 계시고 우리가 실망하면 실망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육신의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24시간 보고 24시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가면 안 보입니다. 학교 가면 안 들리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방 얻어가지고 독립해 나가면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오로지 전화가 와야 들립니다. 명절 기간에 영상통화가 공짜라 그래요. 영상통화가 공짜라니까 영상통화를 해야 보여요. 군대 가면 안 보여요. 안 들립니다. 요새는 휴대폰이 있어서 그래도 들리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아 가는데 저는 바닷가에서 철책 근무를 했는데 강원도에 그 고참이 못된 고참이 이제 저희들 데리러 왔어요. 신병들 3명을. 그래가지고 이제 더블백을 메고 이렇게 그 이제 산꼭대기 있는 우리 부대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다가 이제 그 바닷가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어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을이 조그마한 마을들이. 근데 그 고참이 저희들 이제 3명을 신병 3명을 데리고 가면서 야 집에 전화하고 싶지 그런 게 그게 함정이었어요. 집에 전화하고 싶지. 근데 그 어촌 마을에 공중전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순진한 마음으로 아 고참이 우리가 고생하니까 집에 전화할 수 있도록 해줄란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전화하고 싶습니다. 이 자식들이 빠져가지고 오리걸음 더블백을 입에 물고 오리걸음 시키는 거예요. 지는 또 안 오더라고요. 우리 보고 가라 그러고 한참 가니까 원위치 다시 또 가가지고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무슨 전화는 전화 니들 군생활 이제 끝장났어요 이러면서 우리를 기합 주려고 꼬신 거예요. 전화하고 싶지.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24시간 1초도 빠짐없이 우리를 보시고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람이 많은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부모는요 애밖에 안 봐요. 귀도 애한테 다 가 있는 거예요. 눈은 애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애 어떻게 뭐 어디 잊어버릴까. 그 애는 신나게 놀면서 막 손 흔들면서 노는데 엄마는 못 놀아. 애를 지켜야 되니까. 눈이 그냥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와 있어도 내 눈은 항상 내 자식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눈,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 있습니다. 찬송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며 이 가사가 딱 맞는 가사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이보다 더 좋은 분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 하나 해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 다윗은 이걸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비참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아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 그냥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찬송해라, 찬송을 불러라,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18절에서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여기 오늘 이 다윗의 표현들을 보면은요,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신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딱 정해놓으셨는데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왕의 사위가 되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이제 모든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되면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겠구나. 근데 어느 날부터 장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도망을 쳤는데도 군사들이 자기를 끝까지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장인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는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혼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근데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내 가까이 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 19절에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 20절에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모든 뼈를 지키신다. 하나도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신다. 이 말씀을 읽으면 다니엘서 3장이 생각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너희들을 던져서 죽게 만들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절을 해라. 왕이시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왕이 우리를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시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떼라. 그리고는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던져 넣습니다. 모든 게 끝났죠. 죽었을 거 아니에요.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안에 던져 넣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3장을 보면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또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 넣게 하니라. 제일 강한 용사들에게 그들을 묶어서 용광로에 던지라 그랬어요. 22절을 보면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가장 강한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넣게 했는데 가장 강한 용사들이라고 뽑힌 사람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불에 타 죽었다. 그리고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좋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해서 불 한가운데 던지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근데 왜 네 사람이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결박을 해서 던졌는데 결박도 안 돼 있고 멀쩡하게 용광로 안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광로 안에 산책입니다. 산책. 3명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사람 같지가 않다. 그래서 불러냈어요. 얘들아 나와라. 그러니까 그 용광로 속에서 뚫레뚫레 뭔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처럼 뚫레뚫레 3명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했고 불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더라. 성경에 뭐라 그랬다고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모든 뼈를 지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제가 어릴 때 호롱불을 켜고 이렇게 책을 봤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책을 보다가 졸면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나요. 호롱불에 머리가 거슬려가지고 이렇게 진짜로 책을 이렇게 보다가 꾹꾹하면은요 호롱불에 이렇게 아마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거슬려가지고. 근데 꾹꾹하면 삼겹살 타는 냄새가 팍 나요. 그래 앞에 이렇게 하면 여기 머리가 타가지고 거실거실. 호롱불 하나에도 그렇게 머리털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머리털 하나도 끌리지도 않았다. 그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탁 지켜주신 것입니다. 옷도 타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불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에게서 불냄새도 안 나고 뭔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린 궁금하죠?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용광로 속에서도 지켜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주지 않으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아닌 게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때 하나님보다 지금은 좀 늙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보다 몇천 년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쇠해져가지고 그때는 잘 지켰는데 요즘은 좀 빈틈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잘 못 지켜주시고 틈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힘이 빠져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약해졌거나 힘이 빠져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지 않느냐? 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이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도 문 열고 아무 이상 없어요? 그 정도로 지켜주셔야지. 지켜주시려면 왜 다리는 부러지게 만들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지켜주시려면 똑바로 지켜주시지. 그것도 제대로 못하시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무언가 그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돈이 없어서 내가 가난한 게 아니고 그분이 힘이 없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분의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보다 늙어가지고 힘이 없거나 잘 모르시거나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러니 어떻게 찬송을 안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결론적으로 악이 사악한 자를 죽인다. 악한 자들은 자기가 행한 악 때문에 망하게 되고 황폐하게 된다. 그렇지만 22절에 주께서 자기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여기도 나오잖아요. 아무도 모든 계속 모든 그리고 여기서는 아무도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아까 우리 자매님 그 아침인가요? 집사님들 나오셔서 속송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절대로 나를 놓치는 실수 안 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실수 안 하셔요. 그분은 완벽하게 지키고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살아보니. 그러니까 그 쫓겨나면서도, 미친 척하고 쫓겨나면서도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우리도 찬송 하나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도 좀, 저 사람이 하도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많이 겪으니까 미쳤는갑다. 찬송하고 있네. 저기 정신이 나갔는갑다. 찬송을 부르네. 그런 얘기를 좀 우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찬송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향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귀를 향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 험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다시 예배 날에 모여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